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원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적인 학대가 취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끊임없는 원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이 원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출애굽기 15장에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막 찬송을 드립니다.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신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막 기뻐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악기도 연주하면서 신났습니다. 그리고 사흘길이 지났어요. 사흘길이 지났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운 여름에 목이 너무 말라요. 근데 마실 물이 없다. 죽지는 않아요. 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있던 물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목이 너무너무 말라요.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얼마 전만 해도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고 홍해를 건너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불평하는데 걸린 시간은 겨우 3일이었습니다. 이 광야는 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말하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서 보면 이 광야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누가 있습니까? 교회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가 있죠. 그리고 교회에 교인들이 있죠. 그리고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이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느냐? 신약으로 표현하자면 주의 종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다는 것은 주의 종을 원망하고 그리고 시험을 들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주의 종에게 원망하고 시험 든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목자와의 관계입니다. 목자와의 관계에서 시험이 들면 믿음이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과 관계가 나쁘다. 그러면 어린애의 신앙으로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큰 비극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됩니까? 믿음으로 얻게 되죠. 그러나 세 가지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종,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은 우리가 이 땅에 천국 가는 여정과 비슷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죠. 불신자, 하나님 모르던 때에 구원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 생활을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해요. 이건 뭘 말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받았다고 해서 바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 광야 생활에서 연단받고 어디 갑니까?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게 됩니까? 자기들이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를 받아서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모세와
율법과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바로 교회를 예표해 주거든요. 신약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셨습니까? 12제자, 복음, 신약교회입니다. 종말의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들을 위해서 사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지는 않아요. 목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목사의 여러 가지 별명이 있잖아요. 주의 종, 주의 사자, 내 사자, 다 목자. 바로 목사님에 대한 별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귀는 이 세 가지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요? 교인들과 목사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죠. 이 광야 생활에서 실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실패하게 할 수 있을까요? 모세 목사에 대해서 나쁜 감정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한 선생님이 다 가르치잖아요. 제가 그 선생님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 선생님에 대해 시험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선생님은 가르쳐 주는 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장 손해볼까요? 선생님이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그 학생이 손해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선행학습이 있었지만 예전에 우리 학교 가서 공부를 거의 다 했거든요. 한글을 누구에게 배우느냐? 학교 선생님에게 배워요. 수학을 선생님께 배우고, 그때 역사다, 이런 사회 같은 것도, 윤리 같은 것도 전부 선생님에게 배워요. 근데 선생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막 꼴도 보기 싫어요. 막 선생님이 하는 말은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한글을 깨칠 수가 없죠. 수학을 공부할 수가 없죠. 학교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죠. 이런 선행학습이 잘 되지 않는 가운데서 중학교를 갔어요. 또 선생님과 사이가 나빠요. 중학교, 고등학교 3년 동안 계속 선생님과 사이가 나쁩니다. 그러면 학교 성적이 좋을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그 학생에게 치명적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종을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 주려고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의 통로로 누구를 세웠느냐? 하나님의 종, 주의 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주의 종을 세웠습니까? 성도들이 복을 받고 잘 되라고요. 저도 목사가 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교인이 잘 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목사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되면 좋죠. 그러나 목사의 소원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의 소원은 부흥. 제가 말하는 이 부흥은 숫자가 많아지는 것, 물론 그것도 좋겠죠. 그러나 뭐죠? 신앙이 좋아지는 것.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신앙이 좋아지는 건 목사의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신방을 받아요. 그 신방을 받고 갑니다. 신방을 하러 갔을 때 성도들이 자기 간증을 하잖아요. 어려웠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병들었던 분이 질병이 해결되고, 문제가 있던 분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에 재미를 드리고,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려고 보낸 목사와 관계가 나쁘다. 누가 가장 손해볼까요?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시작으로 말하면 주의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보냈습니다. 그 목사 이름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목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시켰고, 그들로 하여금 광야로 나가게 했고, 광야에서 연단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이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유익하도록 세운 인도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이 듭니다. 누가 손해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제일 손해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교인들 앞에서는 위하는 척, 순종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막 교모하게 비방하고 막 목사님을 시험 들게 합니다. 당해하면 사사건건 괴롭힙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께서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난 얼굴이 펄겋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장로님 때문에 열받아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얼굴이 새까맣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장로님 때문에 속이 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을 괴롭혔던 그 장로님이 나중에 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를 왜 대적하십니까? 왜 원망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성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목사님에 대해서 악감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시험 들고 원망하는데 그 사람의 신앙이 자랄 리가 있겠느냐고요. 요즘 교회마다 원망하고 시험이 종종 듭니다. 그런데 목사와 관계가 심각해지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A라는 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신앙생활해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에게 제자훈련을 받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와 관계가 나빠져요. 그러면 좀 힘들지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기본적으로 주의 종이 말씀 전하는 게 가장 큰 사역이잖아요. 근데 예배를 나왔는데 그 목사님과 관계가 뒤틀어진 거예요. 별것 아닌데 목사님에게 시험이 든 거예요. 목사님의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목사님 보기가 싫은 거예요. 교인들은 안 보면 그만이지만 목사님은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강단에서 계속 목사님 얼굴이 보이니까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잘못하는 사람들 용서하세요. 그분들 때문에 원망하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그러나 목자와 관계에 있어서 시험 들면 이거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좀 시험 들고 원망하는 거 뭐 그렇게 들면 안 되겠지만 그건 좀 괜찮아요. 좀 시간 지나면 회복되면 돼요. 그러나 모세 목사와 원망하다가 치명적인 관계가 되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를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8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원망을 했습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했죠. 근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신기하죠? 무슨 얘기일까요? 옛날 조선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역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왕이 암행어사를 파견하잖아요. 그러면 암행어사가 어디 가서 마패를 탁 보이면서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은 막 사람들이 두려워들잖아요. 그 마패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마패 가지고 있는 암행어사를 사람들이 어려워합니까? 그 암행어사를 누가 세웠습니까? 왕이 세웠기 때문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이
자기 있는 신하를 보냈어요. 무릎 꿇고 들으시오. 그러면 직급은 그 오는 신하가 나보다 낮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듣습니다. 왜 무릎 꿇죠? 그 사람이 대단해서인가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왕을 대신하여 나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용모를 꾀으니 사약을 받으라. 그러면 사약 먹고 죽는 거예요. 그대는 궁궐에 입군하여서 나의 면상을 볼지라. 그러면 옷 갈아입고 가잖아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왕을 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솔직히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 중에는 저보다 똑똑한 사람도 있고, 저보다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저보다 세상에서 더 잘난 사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느냐? 주의 종을 통해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을 했더니 이것은 단순히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대한 원망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즉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한 것이 여호와를 원망한 것이라는 의미는 주의 종에게 원망하고 시험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요 시험된 것임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종과 영적인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주의 종과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좋은 의미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했어요. 전도하러 보냈죠.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만 영접하는 게 아니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왔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종종 천사를 보냈습니다. 롯에게 천사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롯이 천사를 영접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멸망을 면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루는 천사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장래에 대한 축복을 듣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냈을 때에 그 12사도를 영접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사도를 영접하는 것이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누구의 집에 가든지 평강을 빌면 그 집이 합당하면 그 집이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에게 시험 들면 이건 하나님께 시험 든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를 비방하면 하나님을 비방한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를 괴롭히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라는 겁니다. 9절을 제가 또 읽어볼까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좀 신앙이 있다는 사람은 여호와께 대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구에게 원망하죠? 목사에게 원망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원망한 적은 극히 드뭅니다.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1절과 2절도 제가 읽어볼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내가 아마도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재혼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하는 거예요. 왜?
흑인 여자와 결혼하느냐? 왜 이스라엘 여자랑 결혼하지 않느냐? 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었을 때 복 주려고 들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어떤 의미로 들었다는 겁니까? 그들의 잘못하는 그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11절입니다. 고라 일당이 모세를 괴롭히는 내용입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고라 일당은 모세를 괴롭히고 모세를 거스렸어요. 근데 모세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집에서 교육자 욕은 한다고 생각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듣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목사, 집에만 오면 욕하는 그 목사, 그 학생이 이제 자랐어요. 성인이 되었어요. 그 교회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이 뚝뚝 떨어지죠. 어느 교회에 목사를 괴롭히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막 스트레스 받으면 막 습관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또 오래 가지도 않아요. 막 스트레스 받으면 목사에게 막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시간 지나면 또 언제 그랬다는 듯이 웃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이 성도가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시험에 들어 가끔 폭발하지만 뒤끝은 없습니다. 마음에 두고 꿍하지 않아요. 왜 괜찮네요. 그래도 꿍하지는 않으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집사님, 엽총도 그렇습니다. 오래 안 걸립니다. 한 방이면 모든 게 끝나죠. 뒤끝이 없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박살나 버린 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의 종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주의 종을 잘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 보이면 영접하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를 잘 섬기는 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을 잘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모두 다 복받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멸망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5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악을 즐겨 행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이 원망이 뭐죠? 주의 종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자는 하나님이고 멸망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즉 원망한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은 주의 종에게 시험 들고 괴롭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괴롭힐 때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목사가 대단해서요? 목사를 괴롭히면 안 되지. 그래도 목사인데 그게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에서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목사가 무너지면요, 복음이 방해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목사를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디암이 아론과 함께 모세를 대적합니다. 막 비방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분열죠. 그리고는 미디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십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고침을 받죠.
그래도 이거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선지자였는데. 민수기 16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고라할 땅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죠? 지진으로 갈라져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가족, 속한 모든 것, 모든 자들이 산채로 심판을 받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과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간음죄예요. 근데 주의 종을 괴롭히는 죄, 주의 종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게 하는 이런 죄는 간음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목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 잘 되는 거 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가졌어요. 부모의 소원은 뭐죠? 자녀가 잘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 좀 이상한 부모들도 있지만 정상적인 부모라고는 전제하에서 한번 보세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은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목사의 소원은 교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악한 자예요. 그래도 자녀에게 말할 때 자기처럼 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 내가 조폭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야, 너도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 괴롭혀, 때리고, 말 안 듣면 칼로 찌르고, 돈 빼앗고, 그리고 한 번씩 감옥에도 들어갔다 와. 그런 부모는 없단 말입니다. 내가 악하게 살아도 우리 자녀는 바르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 아니겠느냐고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일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목사를 말합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성산할 자일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목사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으로 하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 목사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목회 동력자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동력자가 바로 바울의 동력자였던 루디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두아디라시에 있는 차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라는 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바울의 통역자가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전도자들은 마땅히 잘 곳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리고 쉬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한수 더 뜹니다.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는 거예요. 루디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집을 내놓았어요.
이 빌립보 교회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반하여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한 수 더 뜹니다.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헌신적이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갈라디아 4장 14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바울이 갈라디아에 전도하러 갔을 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시험할 만한 것이 육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것을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눈이 안질이 좋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었더라면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사도 바울을 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어떤 교인입니까? 모세 목사를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인처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처럼 루디아처럼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잘 영접하는 그런 동력자이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운 목사를 통하여서 다 복을 받고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감사하고 좋게 보려는 마음보다 더 강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걸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잘 안 드는데 조금만 섭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참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설령 목회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더라도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